서울에서 음악을 전공한 분이 저희 교회 와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듣고 예, 하는 말이 서울에도 이렇게 수준 높게 찬양하는 찬양대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전공자예요. 그래서 계속 이분 하는 말이 퀄리티가 다르다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지휘자가 지휘 전공을 안 했는데 어쩜 저렇게 지휘를 잘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 지휘자의 지휘 퀄리티, 티칭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다고. 전공한 분이 저한테 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눈치거든요. 딱 이런 말 할 때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덜 무안하거든요. 신앙생활은 눈치입니다. 눈치가 빠르고 좋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삶을 따뜻하게 포근하게 위로해 주는 참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죠? 우리 성철이가 부른 노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처음 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더 가면 안 됩니다. 참 고마운 주님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된 10년 이상 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내 아내가 참 좋다. 내 아내가 좋다. 내 아내가 고맙다. 그럴 때 내 아내가 외모가 뛰어나서 참 좋다. 잘생겨서 좋다. 몸매가 좋아서 좋다. 애교가 많아서 좋았다. 그리고 내 아내가 참 싫다.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싫다. 살이 많이 쪄서 싫다. 이런 남편은 들대도 한참 덜 된 남편이죠. 이런 남편은 어서 처리되어야 되는데 치매에 걸려야 철듭니다. 이런 남편은. 그리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이 참 좋다. 내 남편이 참 좋다 그럴 때 그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좋다. 승진을 빨리 하고 진급도 빨리 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좋다. 그 내 남편이 참 싫다. 배가 나와서 싫다. 머리가 빠져서 싫다. 이런 아내 역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남편이 참 좋다. 내 아내가 참 좋다 그럴 때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내게 참 포근하게 따뜻하게 나를 위로해 주는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향해서 내 남편이 참 좋다, 내 아내가 좋다 그런 말 합니다. 공감 안 하시네요. 참 좋은 성도란 다른 성도를 마음 편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포근하게 위로해 주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 연예인들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가끔씩 자살을 하고 학교에서 학생이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자살하고 그리고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생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진정한 위로자, 위안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을 알아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보다 더 위험하고 무섭고 암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고독입니다. 고독이 제일 무섭고 위험해요.
얼마 전에 한 직장 생활을 25년 정도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직장을 그만둔대요, 이분이. 왜 그만두냐? 잘 다니던 직장 왜 그만두냐? 그러니 25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이 직장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 위로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 동료, 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동료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버티고 참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쳤다고,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만두라. 그만두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길을 내시고 더 좋은 직장을 주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직장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데, 다른 길을 반드시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그 직장을 다니게 될 때는 이제 더는 사람 기대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위로자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진정 따뜻하게 포근하게 위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한 자, 유일한 위한 자 삼으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이 이 조연으로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직접 듣고 본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제시하고 나타낼 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제시할 때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고 한없는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어둠 속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요, 보호자요,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 섬은 외로운 곳 아닙니까? 몸도 유배당하고 삶도 유배당했습니다. 그러자 마침 뭐가 열리는가 하면 영적 눈이 열립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유배를 당하게 되면 영적 눈이 열려요. 이 사도 요한이 영적 눈이 열려서 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 긴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죠.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어지고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건져내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 이 죄의 삭을 멀리 옮겨버린다고 하죠.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도 그 대가를 만나지 않도록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발로 완전히 밟아서 가루를 만들어
후 날려버린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있는 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 행위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놓을 수 있죠. 두 번째 모습은 머리와 머리털이 희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지를 본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은 성품. 이 머리와 머리카락과 눈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은 분, 신실하신 분,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감정 기분에 의해서 오락내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 같거든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 보세요. 야곱이 속이고 또 속는 그 중에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죠. 우리가 이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고 몹쓸지 못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복나루에서 홀로 되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을 보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요. 주석은 구리와 철의 합금입니다. 그 주석은 구리의 장점과 철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구리는 녹슬지 않습니다. 잘 부러지지만 휘지만 끊어지지만 녹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은 녹슬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죠.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이라 하면 녹슬지 않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발이 그렇다는 거, 발, 주님의 발이. 이거 뭐냐?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바로 주석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깨어지지 않고 녹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세상 모든 왕조, 나라, 세상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기초가 부실하죠. 기초가 부실해서 다 무너집니다. 안 망하고 안 무너진 왕조가 어디 있나요? 세상 왕조 가운데. 그 세상 사람들의 경우는 다 그들의 삶의 기초가 모래 아닙니까? 그래서 풍랑이 치면 다 무너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들어간 하나님 나라,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기초가 주석이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삶이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삶이라 결코 무너지지 않죠. 비록 풍랑은 만나지만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가죠. 어디로? 천국 항구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는 반석이라 풍랑이 치면 칠수록 천국과는 신기록이 깨어진다고요. 그래서 아무 염려, 불안, 두려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7 별을 꽉 쥐고 계신 모습을 보았어요. 교회를 쥐고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꽉 쥐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고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손에 있었는데 마귀 사탄이 자꾸 베드로를 내달라 청구하잖아요. 내놔라. 자꾸 충동질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꽉 잡고 계시게 베드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잡혀있기에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결코 빼앗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 있죠. 그래서 마음 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 푹 놓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많은 물소리, 그리고 입에서 금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많은 물소리라 하면 말씀을 말하죠. 말씀.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금의 모습으로 나와요. 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칼 같은 말씀을 주세요. 칼 같은 말씀을 주셔서 모든 삶의 비계덩어리를 다 잘라내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의 화공편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가장 하수들이 쓰는 전략이래요. 최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상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주는, 임금은 분노한다고 해서 군사를 일으키면 안 된대요. 그리고 장수는 화가 난다고 해서 싸우고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아시죠? 유비, 관우, 장비. 이 유비가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죠. 너그럽고 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묘한 사람인데 이 관우가 오나라 송건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죠. 가장 아끼는 동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변 신하들이 말린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 아직 우리가 열세다. 싸우면 안 된다. 열세다. 말린다고요. 그런데 이 관우를 너무 아꼈기 때문에 관우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당시 유비가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집이 세지거든요. 신하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그만 유비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칼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칼 같은 말씀을 주신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해라고 하면서 너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마라.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하거든, 어떤 사람의 범죄가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잘못하거든, 그리고 잘 못하거든, 제대로 못하거든, 잘못하거나 제대로 못하거나 그럴 때 신령한 너희는 온연심령으로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가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로 이어서 또 스스로 된 자라고 여기는 자, 스스로 나는 섰다고 여기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섰다.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 스스로 나는 섰다, 나는 된 자다 여기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여기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짓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조금 풀어볼 거예요. 제가 쉽게.
자녀가 늘 게임해요. 뭐 취업도 못하고 빈둥거려요. 그러면 게임기 하는 거 들고 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어떤 문제 해결을 못해요. 문제 해결을 못해요. 숙제를 풀지 못해요. 그 자녀가 도움이 필요해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잘못을 지적해버리고 고치라고, 그리고 내가 도와줘버리고,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버리고, 내가 힘을 줘버리고, 그러면 이건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온유한 심령이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이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짐을 지는 게 아니래요. 짐을 오히려 내려놓는 거래요. 애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기가 갖다 버려버리면 이건 짐 지는 것이 아니고 짐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해결해 줘버리면 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래요.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면 썩어진 것을 거둔대요. 그런데 온유한 심령이 있으면 게임기 버리지 않습니다. 참는다고요. 애가 숙제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참아준다고요. 이게 바로 온유한 심령이죠. 이게 짐을 지는 거예요. 짐.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죠. 칼 같은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잘못된 그 불필요한 비계덩어리를 다 제거하도록 하죠. 칼 같은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본 모습은 빛이 나는 얼굴, 그 얼굴이 빛이 나는데 그 빛이 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거죠. 대제사장 기도에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도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야, 나 봉사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봉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요.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그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봉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유한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요 유한자임을 알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삶의 목적이 나오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나온다고요.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유한자가 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실감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죠.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멸망하게 생겼어요. 행성이 충돌해서 아니면 핵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고 사람만 죽는 바이러스, 전염병이 유행하고, 지진이 나고, 핵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내만 안 죽습니다. 내가 유일한 생존자예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내가 살아봐야 이게 의미가 있나? 이게 같이 죽는 게 낫죠. 그냥 다 죽는데 내 혼자 살아가면 뭐 하겠어요? 이 산다는 게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유일한 생존자가 되더라도 다 죽고
이 유일한 생존이 의미 없고 가치가 없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 혼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안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년 만년을 삽니다. 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를테면, 그리고 내 혼자 죽어요. 다들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내 혼자 죽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겠죠. 원통하고 분하고 안 그렇겠어요? 내만 죽는데. 그럴 때조차도 내만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요 위안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안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굳게 신뢰하게 되면 어디서도 어떤 일에도 충분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안자임을 알아 믿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시고 그 영생의 기쁨, 감사가 다른 사람들을 포근하게 마음 편하게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안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받고 또 사랑받고 복을 받아 다른 사람, 이웃을, 가족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참 좋은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